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30절에서 31절. 먼저 1절에서 5절은 교독하시고요. 30절에서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738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1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실까요? 이제 우리 열매 거두는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 주님의 열매를 기대합시다라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열매를 기대합시다. 아멘. 기대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대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여자분들은 여전히 어쩔 수 없이 힘든 날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각 집안마다 이 추석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한 모습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집안은 이 추석에 송편을 같이 만든다거나, 그리고 그 이유는 몰랐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배 정도로 다른 것은 안 하는데 전을 그렇게 열심히 부치시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부치고 그 전 먹다가 추석이 지나도 물리고 또 물려서 어쨌든 저희 집은 추석이 되면 전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나눠 먹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여튼 그 집만이 가지는 이 추석의 특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추석을 지낸 후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배 목사님이 자신의 집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늘 추석이 되면 목사님이신 큰아버지 집에서 함께 모든 일가 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그 큰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고 점심을 먹고 산소에 묘소에 모두 간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추석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의 추석의 모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의 이 추석의 모습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추석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와 같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가? 그러자 간디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때 내가 고려해 보겠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간디가 나를 만난다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했을까? 아니, 간디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본다면, 우리의 일가 친척들, 이웃들이 우리를 본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그리스도인의 한계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온전히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 자녀와 가정에 이 전도의 문이 막히고요, 온전히 변화하지 않는 나로 인하여서 이웃을 향한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의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의 시작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의 시작은 나가서 외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이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에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하면은요,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부흥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하면 한국 교회의 생각과 관념은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참된 부흥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141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외적인 부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는 심령의 부흥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 심령의 부흥의 소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아있는 이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심령의 부흥,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서 참된 부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부흥의 길을 지난주에 우리의 가슴 속에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으로 옮겨가면서 이 초막절을 지내며 7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내며 참된 부흥을 갈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요, 이 참된 부흥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부흥을 갈망하면서 9장 1절의 말씀과 같이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약 3만에서 5만의 사람들이 더 깊은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합니다. 우리 축제와 같은 이 추석을 보내면서 초막절, 축제와 같은 7일의 말씀의 행로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7월 24일에 더 깊은 부흥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부흥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한 번 부흥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완전히 자신들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는 부흥을 갈망하며 흩어지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24일 더 깊은 부흥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모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은 부흥의 길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37번째 시간에 더 깊은 부흥의 길, 참된 부흥의 길을 넘어서서 더 깊은 부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은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요,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더 깊은 부흥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깊은 부흥을 갈망하십시오라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깊은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첫째, 더 깊은 부흥의 길은 지속적인 회개로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깊은 부흥의 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 속에서도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 주님이 주신 부흥이 작동하고 일어나면요, 늘 우리 자신의 죄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 영혼의 비참한 상황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은 기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시 모여서 더 깊은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덮어 썼습니다. 베옷을 입은 것은 죽은 것과도 같은 자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모습이 베옷을 입은 모습이고요, 티끌을 덮어 썼다는 것은 오물을 뒤집어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심령의 부흥 앞에 서니까 겨울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이들이 더 깊은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고백하였습니다. 성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 성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성자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까? 늘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바꿔 나가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템플턴 상을 영광스럽게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신 이 한경직 목사님이 1993년도인가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에게 존경받았던 이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의 가슴 아리처럼 묻어두었던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하에 신사참배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 상을 받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인간이고 추한 인간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의 파탄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지 남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하였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의 화살들이 나를 쪼개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는 말씀의 적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춰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하나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 부흥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부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흥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지난 여름에 뜨겁게 그토록 부흥을 외쳤고 우리 교회도 부흥을 향해 외치고 있는데 무엇이 과연 부흥의 목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뀔 때에만, 우리가 바뀐 만큼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삶의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오직 하나의 관심은 바로 우리를 바꾸시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 동마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부흥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야복강 강가에서 마치 야곱과 같이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야곱과 같이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400명 이상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질투하는, 노여워하는 형 에서를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너 자신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인지 발견하고 네가 바꾸어져라. 네가 변해라. 그런데도요,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은 천사를 끝까지 붙들고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야곱이 버티고 있었던 마지막 그 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야곱이 버티고 서 있는 마지막 그 환도뼈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야복강 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자 형 예수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축복을 전하는 이 영적인 아버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부흥의 길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며 회개하며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주님, 연약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을 바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바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베옷을 입고 우리 자신을 바꾸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특별히 추석 명절에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소원합니까? 그러나 오늘 더 깊은 부흥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될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더 깊은 부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더 깊은 부흥의 길은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부흥의 길은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떠오르는데요, 이분의 전기에 보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더 깊은 부흥의 역사,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며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면요, 예배가 살아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사실은 진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동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부흥의 길로 나아가면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넘쳐나며 감사의 찬양이 가슴 속에서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역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깊은 부흥의 길로 나아가면 오직 우리의 죄만 보이고 깨달아지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슴속 저 깊은 바닷속에서 벅차게 올라와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더 깊은 부흥의 길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여러분들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하루를 24시간을 반을 잘라서 낮과 밤으로 나눴을 때 12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4분의 1은 그러니까 3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3시간을 말씀 듣고 또 다른 3시간은 회개하며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감사의 찬양이 3시간 동안 내리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강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 강단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더 깊은 부흥에 임하니까요. 무슨 일을 강단에 뛰어 올라가서 합니까?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은요 더 깊은 부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요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부르도록 오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은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심령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석 명절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끊이지 않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레위 사람들처럼 강단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와 같은 감사의 찬양, 뜨거운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가장 긴 기도문이 느헤미야 몇 장에 있다고요? 9장. 느헤미야 9장에 성경 속에 가장 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요 읽고 또 읽어보니까 기도를 넘어서는 감사의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 속에요 모든 구절구절마다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송축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신실한 약속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간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여러분들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포로로 잡혀가서 끝장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가만히 회고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인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52일간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각각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 올리고요, 이마에 땀이 마르지도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들로 살아갑니다. 땅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안은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마치 유령성과 같이 텅 비어있는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 9장 가장 긴 기도의 문을 가지고 불안과 미래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오늘 어떻게 올려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더 깊은 부흥의 길로 나아가니까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니까 그들의 인생의 아픔도 고통도 실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깊은 부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더 깊은 부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요, 원망거리요, 모든 것이 다 힘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깊은 부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탓입니다. 남편의 탓이고 아내의 탓이고 자녀들의 탓이고 우리 가족들의 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부흥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게 되든지 간에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깊은 부흥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더 깊은 부흥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낮 4분의 1, 3시간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삶 중에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하루에 3시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집에서 하루에 3시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틈탈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여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입술 속에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슬픔도 몰아내고,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열등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깊은 부흥의 길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아멘 크게 하자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에 참된 부흥이 임하니까 아멘 아멘 하자 그랬는데 또 아멘이 추석을 보내고 지치시니까 또 아멘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연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더 깊은 부흥의 길로 들어가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열심히 들으셔서 조용해지는 거 아는데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부흥의 길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 끊임없이 열거됩니다. 약 1500년의 시간 이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삶의 패턴, 실패의 패턴이 열거되고 나오는데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살아가다가 어김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멀리 떠나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들고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전부의 요약입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잠시 동행하다가 넘어져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집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가시를 만나서 때로는 좌절의 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 기억하십니까?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 사건을 인해서 그가 인생의 깊은 절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다시 좌절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자리 속에서 결코 놓지 않고 실망치 않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깊은 부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그것은 읽어보시고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같이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이게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등 뒤에 엄마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히 쓰러져 일어나고 있는 아이에게 더욱 부모가 주목하여 바라보듯이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이 더욱 강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부흥의 길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많이 가져서 성공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말보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찬양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같이 고백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이 가사만 해도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는 쓰러지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그 은혜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라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오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그릴 이루지.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더 깊은 부흥의 길을 갈망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깊은 부흥의 길은요, 지속적인 회개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부흥의 길은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부흥의 길은 주님의 은혜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더 깊은 부흥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보내며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며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주님 앞에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은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갈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설 때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곳에 더욱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의 그 은혜 붙잡고 삶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